보좌에 있는 사람 8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주 예수님은 보좌로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 사람이 보좌에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때문에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이셨으나 이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 승천 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은 오늘날 우주의 주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로힘 여호와께서 우주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이 우주의 주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다와 무리들이 그분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분은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약하게 되시어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우주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그분은 출생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땅은 분명히 왕들과 대통령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위자들을 통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행정 안에서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만 유일하게 보좌에 앉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길을 여셨고 우리가 뒤따르도록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이른 첫 번째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어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보좌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보좌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도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다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5절 갓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분에게서 난 스분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우스니에게서 난 우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보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보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루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가복음 제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분개하며 서로 말하였다.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더 넘게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격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마주 올 것이니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마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주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요 자고 있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암호를 정하였다. 유다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세마포를 버려두고 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그대가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죄 판결하였다. 그러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였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대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가 바깥길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며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대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대는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한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주옵소서.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형용할 수 없네.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내